제가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세미나에서 들은 동화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양쪽에 물통을 매달은 물지개를 지고 매일 냇가에서 물을 나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집까지는 꽤 오래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냇가에서 물을 기르고 그리고 집까지 오는데 흥얼거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오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통 가운데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물통에 구멍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냇가에서 물을 기르고 집까지 오는데 꽤 오랜 길을 걸어야 하는데 물이 오른쪽에서 줄줄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통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참 쓸모없는 그런 물통이구나. 주인이 가득 담아 놓은 이 물을 나 같은 것은 반이나 물을 흘려보내니까 나는 아마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아주 그렇게 못 쓰는 그런 물통이 되었구나. 조만간에 내 주인에게 이것이 들켜서 내 물통을 내가 버려지는 신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을 똑같이 물을 길어왔고요. 그리고 물을 기르면서도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옵니다. 자, 이 물이 계속 새는 것을 이 물통이 보면서 마음이 계속 불안합니다. 나 같은 물통을 왜 저 주인이 그냥 들고 다닐까? 어느 날 오른쪽 물통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샙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저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그냥 갖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멍 난 것을 모를 리가 있겠니?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봐봐라. 내게서 물이 흘러서 지금 이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잖니.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계획된 인생은 비록 구멍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름답고요, 그 목적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례 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마리아의 권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시는 기적을, 표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이 표적을 이루시는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으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기 나오는 항아리는 원래 그 쓰임새가 뭐냐면 손님들이 집에 들어올 때 씻게 하는 정결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참 귀하지요. 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변질될까봐, 그래서 여러분, 이 발과 손을 씻는 이 물은 반드시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로 섰습니다. 물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정결을 상징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돌 항아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 쓰임새가 누구의 발을 씻겨줄 만한 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손을 씻는 그런 용도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잔치의 핵심이 되었고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맛을 가진 포도주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관심 없는 항아리였다면 이제는 잔치의 기쁨도 주고 잔치의 즐거움도 주고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돌 항아리는 그대로입니다. 돌 항아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변화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이 임하면요, 항아리의 용도가 바뀌고 위기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인의 순종이 기적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언제 이와 같은 축복과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강과 또 마음의 행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분주하게 한 주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면서 한 주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뭔가 가득 찬 것 같고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무기력함이 있고 무엇보다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야,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 말고 오늘 내 안에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은 내 안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기까지 채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전인격적으로 다 예수님으로 채워 넣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 넣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게 생각해 보면 물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아기까지 채워졌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불순물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이 완벽하게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불순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변질이 되고요, 금방 맛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향기가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맛이 금방 변질이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일까요? 그 악한 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판단, 이게 다 불순물들입니다. 그 불순물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 아니라요, 바른 길이 아니라 여러분 죄된 길에 서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는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근데 느닷없이 내 안에 불평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생겨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다면 내 자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의 자리,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불순물입니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우리를 복된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광야길을 가면서 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구름이 알려주고 불기둥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입니까? 불기둥이 움직입니까? 그렇다면 떠나라는 얘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덕교 집사님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커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불순물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으로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세계입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많은 별을 보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게 풍성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 느닷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실수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편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약속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죠.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염려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썩일 때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힘이 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모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능력이 되고 무엇이 힘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시니까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니까 마음의 위로가 옵니다. 내가 살 희망이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얻어지는 참된 용기와 힘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용기가 생기고 살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보혈을 내 안에 가득 채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문설주에 무엇을 발라놓냐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각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이들만 구원받게 되냐면 바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그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무엇을 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진 것도 그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들이 흩어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들이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힘있게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담력을 얻어서 주의 성소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 확증이 되냐면 주님의 보혈 때문에 확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계약을 맺었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쓰면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내가 계약을 맺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맺어지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꽝 찍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능력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약속해 주시고 내게 계획해 주시는 모든 것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그 보혈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혈을 우리 온몸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야 표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습니까? 공포심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까?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까? 의심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물러가라고 고백하시면, 선포하시면 마귀는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이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적인 일입니다. 말씀도 내게 아닙니다. 말씀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이 아무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도움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큼은 여러분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은 적어도 내 안에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입니다. 본문의 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주인에게 순종하기로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마리아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토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몰랐지만 이 순종한 이 하인들만큼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들어가고 여러분 기도해놓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순종입니다. 무엇을 미리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이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말고 여러분 그저 순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머리까지, 온몸으로, 여러분 전인격으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놓고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내 안에 채워넣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도록 채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로 가득한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 당시에 있는 침체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즐거움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한쪽 구석에 놓였던 돌 항아리,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돌 항아리, 바로 그 돌 항아리가 잔치를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라고 즐거워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돌 항아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돌 항아리 가득 채워진 포도주가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었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오늘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 사건은 11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모두 다 이런 복 저런 복 세상적인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 최초의 복은 무엇이었냐면, 물과 같은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한 포도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 돌 항아리가 잔치의 중앙에 놓여지고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주체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이 아니고, 여러분 참으로 구멍난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삶의 중앙 가운데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마음에 더욱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시간들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멍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주목받는 인생으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주님을 내 안에 채워서 주님의 그 고귀한 뜻에 매 순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올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올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저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차고 넘치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넣는 말씀과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보혈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